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부 한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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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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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왕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이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여 이 땅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9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긴 하죠. 오래 길지만 차근차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는 순서로 교독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이야기 많죠, 그죠? 그들 중에 그 다윗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는 아마 다윗 이야기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술가 미켈란젤로나 도나텔로와 같은 유명한 미술가들이 조각한 다비드상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손에 물맷돌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골리앗 머리를 딱 잘라놓고 그것을 밟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유명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너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 뭡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소년 다윗이 쳐서 쓰러뜨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에 좀 시원해집니다. 쾌감이 막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잘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봐라, 역시 다윗은 우리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다른 어떤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 믿음도 탁월하죠. 또 뭡니까? 이 돌팔매질도 평소에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것도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자질들을 좀 잘 준비해서 탁월해져서 다윗과 같은 그런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다윗이 정말 다윗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특별함, 탁월한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나 다윗이나 다를 게 뭐가 크게 있겠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허물, 그것도 다 다윗도 또 똑같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에 바로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다윗, 그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나온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밑에 나오는 15절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지혜롭고 조금 똑똑하게 행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크게 지혜롭게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장서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부장으로 장수로 세워져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는 장수니까 지휘한답시고 뒤에 숨어서 막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가 수고를 다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앞장서서 수고하며 애쓰고 희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고 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막 지혜롭게 행하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다윗을 보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딱 돌아왔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뿅 하고 이렇게 반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한눈에 보고 다 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멘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럴 때는 좀 아니더라도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눈에 보고 반하는 거, 뿅 가는 거는 선남선녀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딱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쓱 연결돼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잠깐 몇 마디 말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는데 생각 같듯이 막 통하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던 날이 2007년입니다. 2007년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이제 대학부에 준전임 전도사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면접 보러 2007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 처음 와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저를 면접 봤던 분이 누구였냐면 당시 대학부 담당이셨던
나희석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이제 호매시리에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을 저는 그 면접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전에 알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않고 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봤던 그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를 건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막 너무 새까만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막 키도 좀 작아. 게다가 깡마른 체구에 막 아주 볼품이 없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저 얼마나 하얗고 키도 크고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게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접을 보는데 또 좀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보통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지원자가 대답을 하는 게 보통의 면접이죠. 아마 봐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날 면접에서는 지원자였던 제가 한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면접관이었던 그 목사님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셀이 어떻고 대학부가 어떻고 영원구원 세계선교 막 비전 이야기하고 책임지는 사랑 믿음의 순종 막 침 튀어가면서 막 이야기 혼자서 막 떠들어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저의 목회 철학, 목회 방법, 비전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사용하는 그 말, 워딩조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데도 저도 같이 막 흥분되면서 기대감이 막 일어나면서 정말 나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학부 사역에 이렇게 준전임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2년이 지나서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말에 다시 우리 교회의 대학 교구, 이번에는 담당 목사로 사역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반대로 이미 대학 교구에서 사역하시던 여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분들이, 그 사역자들이 이제 새롭게 부임해오는 대학 교구 팀장 목사인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데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싹 열리면서 막 기대감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막 기쁘고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만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정말 지금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을 딱 보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만났고 어떤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딱 한 번 만났는데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성도의 교통함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나오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괄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
뭐 칼, 활, 띠 뭐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왕의 아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왕자다라는 것, 내가 왕이 계승서열 1위다라는 자기의 신분과 어떤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 군복, 칼, 활, 띠 뭐 이런 것들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신분과 지위 또 힘과 권세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자기의 왕권은 물론이고 자기 이후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가장 견제되고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왕권을 두고 서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정적 경쟁의 상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에게는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하는 자가 바로 요나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친분, 친한 것, 여러분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친해지고 어떤 식으로 가까워집니까? 철저하게 이해관계 따집니다. 지금 당장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접근하죠. 그래서 막 인연을 맺습니다. 학연도 찾고요, 지연도 찾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 넣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별로 이익을 줄 게 없거나 오히려 그 사람과 내가 연결돼서 손해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죠. 세상의 말로는 뭡니까? 손절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딱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맺어가는 이 교제의 친분을 맺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정말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맺는 그런 방식,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신분이나 어떤 지위와 소유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한 마음을 갖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교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는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지향하는 어떤 정치색도 다 달라도 딱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서로 연결되고 한 마음을 품어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만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누가 다윗을 사랑합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지혜롭게 또 앞서서 수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죠. 정말 주어진 그 일에 충성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에게도 막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깨뜨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충성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을 딱 알면,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누가 사랑합니까?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사울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울의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누구까지 다윗을 사랑합니까? 18장 22절을 보면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모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 그래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다윗을 모두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렇죠? 사울. 이 사울왕 딱 한 사람만 다윗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7, 8, 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왕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신하는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는 만만을 돌리지 않고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좀 쪼잔하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사울의 마음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가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칭송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더 주목받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없으니까 이거 봐요, 일이 안 돼요. 목사님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꼭 필요해요.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아마 아닐걸요. 대부분 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떨지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다 이런 사울의 마음이 다 있거든요. 사울과 똑같은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울의 마음이 이상하다, 쪼잔하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뭡니까? 너무 쉽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된 마음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번번이 그가 실패할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자기보다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이 나와서 떡하니 나와서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나타나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다윗을 다 사랑하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제일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은 도무지 다윗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처음부터 사울이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 다윗을 보았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자막으로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모조섬에 사울이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다윗을 딱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풀어주는 그 은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막 번뇌가 찾아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윗이 들려주는 그 수금 연주를 들으며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에게 좋은 것들로 은총을 베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하니까 그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큰 승리를 했지만 다윗 그거 기껏 자기를 위해서 수금이나 타고 자기 무기나 들고 있었던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내가 죽인 자는 기껏 천천히라고 이야기하고 겨우 골리앗 딸랑고 하나 죽인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보기에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바르주려고 해도 자꾸 빈정이 상하는 겁니다.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질투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이 사울에게는 도리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왕이라는 은혜의 자리, 왕이라는 그 축복의 자리가 오히려 사울 스스로에게는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더 주목하고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마땅히 나에게 돌아올 칭송과 존경을 다윗에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사랑의 눈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윗의 생명을 노리며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을 때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3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커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발세발거리도 와 잘했다 박수 쳐주고 우와 막 너의 천재성 막 이러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저 똑같았습니다.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 그림을 보고도 우와 대단하게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잘 그릴 수 있냐고, 큰 아이의 그 그림을 보고 엄청 칭찬했어요. 대단한 작품이야, 정말 잘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칭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에 있던 둘째가 으앙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한테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림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칭찬해주고 오빠만 칭찬해주지 않을까? 그래 서러워서 온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저도 둘째도 그렇게 칭찬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둘째는 그림을 안 그려왔고 첫째가 그림 그려왔으니까 그래서 첫째를 칭찬한 건데, 아빠가 오빠만 칭찬하고 나는 미워하고 그래서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둘째가 뭡니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다 자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더 주목받아야만 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만 하고, 내가 더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죄인된 우리 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때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다윗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조금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죠? 불편한 마음과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과 감정에 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가난한 자리, 늘 낮은 자리에 딱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내가 주도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더 칭송받고,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부르심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고 방법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오늘 사울왕은 내가 만만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한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다윗과 더 친밀해지고 사랑하며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다윗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딱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울왕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그를 향해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때에 그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을 그는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특징, 제일 중요한 성품,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성도인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경쟁합니다.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세상의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더불어 함께하고 같이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다면 상대를 깎아내버리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따돌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인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더불어 같이 가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에게는 천천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슥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는데 사울 혼자서만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시편 53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는 무리들의 삶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두려움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탁월하고 더 잘하고 더 훌륭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하고 더 잘하고 더 칭송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이어야 하는데,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모두가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견제하고 제거하려고 하며 점점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사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이 어두움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를 지지해주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하는 우리 셀 식구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 공동체의 지체들, 주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한 마음 품기를 기뻐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행하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섬기며 정말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 한 마음 되게 하셨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주여 정말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칭송받고 더 훌륭한 지체들이 나온 것들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 다 불태워 주시고 주님,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 마음과 마음을 연결되어 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그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시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세임 주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어 지체된 하나님 형제들을 바라보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